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악을 도모하고 악한 것만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사실은 저희는 혼란스럽습니다. 어디까지를 허용해 주어야 하고 또 어디까지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전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악함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악을 도모하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늘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또 자기의 원함만을 가득히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알려주셔도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악으로만 계속 살았고 그 악한 모습이 점점 자신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그렇게 악한 모습을 일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악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매몰차게 혼도 내시고 또 경고도 하시고 전쟁과 여러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도 하시지만 이들은 좀처럼 그 악함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악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악이 계속 이어지면 무너짐이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악한 방법이 통하는 것 같고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악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함으로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워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실 오늘은 1절부터 6절의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당장 7절부터는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모습을 가진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고 싶어 하셨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길과 방법을 내시겠다는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있는 모습 그리고 부족한 모습을 통해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실수할 수도 있고 악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 모습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겠다는 메시지가 이 미가서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징계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2절부터 4절의 말씀만 보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이 이런 모습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것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했던 신분을 건져내어서 이제 자신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의 잘남으로 이렇게 된지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버리고는 이제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2절로부터 4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결혼하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전 세대에 계셨던 분들은 조건을 맞추어서 결혼하기보다는 때가 되어서 이제 시집과 장가를 가야 할 그때가 되어서 서로 소개하고 만나고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준비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약속하고 아주 가난한 삶을 시작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전제 조건은 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점점 결혼을 힘들어합니다. 왜입니까?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맞추어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세대들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부모님들이 해주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조건을 맞출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 부족한 모습, 그리고 부족한 조건이었지만 그렇게 결혼하고 살았던 부모님들은 이제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견딤이 있었습니다. 어렵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견디고 그렇게 하면서 이겨내고 조금씩 성장하고 또 갖추어 가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곧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차지 않으면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의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이 되기 전에 노예의 신분으로 있을 때는 그들이 어땠습니까? 편안했습니까?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으로서는 보여줄 수 없는 신비한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아갔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악에 견딜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 보호 아래 받기 싫어합니다. 그리고는 점차 자신들의 소원, 원함만으로 가득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절 말씀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만 사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만 이 세상의 악한 모습 안에서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으로 살아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원함만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의 자녀들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부르짖고 호통쳐셔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처럼 꿈쩍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노예로 다시 전락하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아플지라도 정확하게 경고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여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자기는 이런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선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악한 모습은 자기가 걸맞게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에게 뭘 더 보여주셔야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모습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 밖에 있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굽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 그리고 경고해 주시는 것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에는 여전히 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 놓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해 보면서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화요중보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의 무리가 함께 모일 때에 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합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바이블키 교리대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배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저녁에는 노예 교사대학이 개강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분들이 교사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에 뒤처지지 아니하는 노예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셔서 위로가 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증거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미얀마 비자가 무사히 잘 진행되어서 이제 다음 주면 출국하십니다. 준비하는 과정 잘 예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녀오는 일에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또 미얀마를 통해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기도함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미얀마 전체가 복음화 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새벽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놓고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땅히 알 바를 알게 해주시고 기도할 바를 또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우리를 돕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